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원단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 본질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빈 곳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버려진 곳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 살리는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237 서밋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강단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빛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창훈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삶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되어지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유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려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취시키는 귀한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직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237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며 장애인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사역자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 진짜 믿음,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다 성취되어진다, 이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뭔가 변화를 줘야 돼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마스크를 써야 여러분이 더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사인이 와서 마스크를 한번 써봤습니다. 마스크 쓰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촉각을 곤두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부 예배를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좀 붙잡아야 될 단어 내지는 또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포인트가 뭐였냐면 관점이었습니다. 영적 본질인데 영적 본질을 어떻게 붙잡느냐?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은 뭐예요?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볼 것을 봐야 된다. 즉 우리가 여기 이제
눈에 안경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안경이 제대로 된 안경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눈이 흐릿해서 안경을 썼는데 안경도 닦지도 않고 또 초점도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말씀 가지고 사는데 제대로 된 말씀, 정확한 말씀, 복음적인 말씀을 제대로 가졌으면 그 안경을 쓰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제 또 그냥 대충 보인다고 또 안경은 집어쳐놓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놓고 내가 또 그냥 이는 가지고 눈 이렇게 떠가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받았으면 안경 그대로 가지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관점입니다. 관점. 제대로 봐야 되고 보고 생각하는,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본 것을 또 올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향, 태도, 이걸 보고 관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고 근본을 바꾸면 영혼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관점,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이 관점을 통해서 영적 본질 제대로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잠시의 생활이 아니라 영혼의 영생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볼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일 관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영적 정체성입니다. 영적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나는 누구냐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난 줄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살아가면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정체성이 뭐냐? 내가가 아니고 내가를 넘어서 오직이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 정체성이고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있는 눈으로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올바른 관점의 첫 번째는 영적 정체성.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죠. 우리도 지피지기 뭐 100점 100승 100점 불패 이야기를 하는데 저걸 알지만 정말 알아갖고는 안 돼요. 제대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영적 정체성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싸워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본다는 것은 성경적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치관. 이제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제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세상적인 내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구나. 그러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인생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 때는 오직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내 인생, 가치를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 예외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바로 강단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눈에 먹음직, 보암직,
이러한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예배 중심, 강단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내 인생관의 올바른 관점은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관점을 가지고, 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관점,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 가진 자들은 강단의 흐름, 강단의 방향 맞춰 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돼야 된다.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 아멘? 자, 영적 싸움의 결과, 증거들이 뭐예요? 제가 오늘 교회 소식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강단의 흐름이 뭐예요? 퍼스트 부부,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막 돈 내라, 헌금해라 이 의미가 아니라니까. 이 차원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저 자신도 뭐 얼마나 가진 게 있다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헌금해라, 드려라 이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 인생관이 뭐예요? 물질 중심인 거예요. 제 인생관이 뭐예요? 나 중심이죠. 왜 나 중심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좀 있는 사람이 있어갖고 빵빵하게 드려보세요. 우리 드림교회. 그럼 어떻게 돼요? 저도 올라가요. 그럼 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물질 드리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 관점 자체,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적인 인생관, 물질관, 이거는 물질의 중심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강단의 흐름 타고 가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면 1인 1구자 드리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간에 이렇게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 시간에 있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우리 드림교회 후원도 하기도 하고 또 드림교회 감사 뭐 이렇게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3월 한 달 동안 마지막 주까지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을 전부 다 미리 드리기로 우리가 드리겠다. 그게 뭐 얼마가 됐든 몇 구자가 됐든 우리는 강단의 흐름이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구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의 인생관 가치관이 강단 흐름과 같이 가겠다 라고 마음에 확증하시는 분들은 왜 확인하고 확증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옷에 확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리게 되면 그게 얼마가 됐건 우리가 다 한 달 동안 모아서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미리 드리기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여러분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237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여기 등촌동 가양동에 산다고 우리 교회 소재지가 등촌 659-1 뭐 화곡로 64길 어쩌고 저쩌고 여기 정도 여기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우리는 천국 배경이고 우리의 바운다리는 어디냐? 237이에요. 237은 뭐냐? 전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수직을 당연히 하나님과 나 사이는 수직이지만 수직으로 살아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이 우리는 수평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펴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수직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아니라 수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사단은 뭐를 이야기해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바벨탑은 수직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의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대적하고 있고 강단과 엇나가고 있고 내가 강단 흐름 타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인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는 또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관점, 나 중심 관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관점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과 같이 가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요하지. 물질 있어야지.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일 수 있는데 여기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강단 중심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를 향한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237 장애인 복음화를 향한 그 대열 속에 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성공 중심, 성공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서밋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서밋 대사의 그런 응답을 누리며 살아간다 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혼합이라는 게 있고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혼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연합, 원리스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직,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수평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된다. 이것이 237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눈,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꼭꼭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늘 비교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아 그렇구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아멘. 그래서 확증해야 다른 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237이 뭐예요? 아 세계복음화예요. 이렇게 말로 끝내실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세 개로만 나눠도 이렇게 이것이 근본이 되어져서 우리가 237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올바른 관점. 예배 임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을 곁들여서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받아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의 단어 중에서 핵심 중에서 어떤 핵심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 믿음. 메시지 안 들었어. 큰 믿음. 뭘 그렇게 어렵게 몇 글자씩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큰 믿음. 이 큰 믿음을 또 뭐라고 했죠? 그렇죠. 메가스, 피스티스라고 그랬어요. 이제 헬라어 말인데 메가스,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메가 하면 우리가 100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숫자로. 메가, 뭐 50메가, 100메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기가 뭐였다가 뭐 요새는 뭐 아무튼 초고속 뭘로 이야기를 하는데 큰 믿음, 메가스 피스티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메가톤급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구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도대체 이 믿음의 정의가 뭐냐? 1, 2, 3. 이것도 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 어떤 믿음? 구원 얻을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믿음이 뭡니까? 아,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구원 얻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신분 권세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할 때 뭐 트리니티, 신분 권세.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 자녀로 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분 권세가 함께 합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확실히 있어요? 와,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아멘. 예,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도 중요하고 어쩔 때는 영어도 나오고 또 어쩔 때는 숫자가 나와, 숫자가. 그래서 다 그게 그 말인데 알기 쉽게 이거를 표현하는 숫자가 24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니까. 나는 24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24는 뭐예요? 하루하루. 오늘 딱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니까. 아멘?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만 받았고 이거는 희마리가 없지. 하나님 구원 안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요새 또 나오는 말로 뭐예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다. 아멘. 하늘 보좌의 힘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아유, 희말이도 없는데 있다니까. 아멘. 내가 진짜 힘 있으면 뭘 있다라고 그래요. 믿질 않지. 사실인데 나는 힘이 없어. 근데 있다니까.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태워진다니까.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어떤 분이 제목을 잡아놨더라고. 오탄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그 제목으로 하는지 믿음대로 사합시다라고 써놨더라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삽시다. 믿음대로 됩니다가 맞아요. 삽시다는 뭐요? 내가 또 힘써야 되잖아.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되는데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 즉 보좌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24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근데 우리는 뭐다?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의미를 우리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결론은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받으러 왔고 말씀 들으러 왔고 아멘? 말씀 붙잡으러 왔잖아요. 이게 예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야겠다가 아니라니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아멘? 이 시점에서 난방 다 꺼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다르다니까. 개혁이 되고 개벽이 됐어도 천지가 개벽 정도 될 정도로 개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다. 초월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니까. 아멘?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응답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간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조금 유식해지려면 영어가 나와야 돼. 영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신분과 권세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능력으로 얻어지느냐? 영어 씁니다. way, maker.
야, 한글은 못 써도 영어는 멋있게 쓴다. 웨이메이커. 막힌 게 없다니까. 내가 구원했는데 나를 막는 존재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막힌 게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의 정답이 응답이라니까.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내가 광야에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어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항상 응답받을 수밖에, 항상 되어질 수밖에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길에 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길이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이 길을 같이 걸 수가 없다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른 자들이 혼합이 아니라 연합되어져서 그 길을 들락날락 237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장애인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에요. 아멘? 보좌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워커.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오늘 눈 뜬 거 기적이에요. 에이, 뭔 기적이야. 아유, 그냥 뜨기 싫은 거 억지로 떴는데 뜨기 싫은 거 억지로 떴으니까 기적이지. 나의 1분 1초, 나의 모든 걸음 다 기적입니다. 아멘? 내가 기적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100% 이루어집니다. 프로마이스, 뭐라겠죠? 키퍼. 지켜낸다니까. 키퍼, 골키퍼, 골을 지켜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낸다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내 귀로 들었다니까. 붙잡았다니까. 하나님은 이루신다니까.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100%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Light in the darkness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안에 있는데, 그 어두움 안에 있는데, 그 감이 갖다 준 어두움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이제는 빛으로 오셔서 나를 빛으로 구원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 문에 보잖아요. EXIT. 문, 비상문, 비상구. 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나를 그 문을 통과해서 어떻게? 밝음 가운데 인도했다. Light in the darkness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 요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열심히 영어도 쓰고 열심히 뭐도 하고 했는데 이거를 딱 한마디로 끝내버린 사람이 있네.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저 따라서 고요. 아, 그냥 따라서 오면 안 돼. 침 튄다고 따라서 오면 안 돼. 통성기도도 안 차나요? 그래서 오늘은 통성기도 시간에 언약 포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장형훈 장로님이 지금 긴장감 속에 있을 거야.
내가 이 누린 말씀, 붙잡은 말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많을 거야. 자,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다 있어.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뭐가 돼야 된다? 다윗의 자손이야. 이게 뭐가 돼야 된다? 큰일 났네. 믿음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아멘. 도대체 이 말씀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뭐 열심히 정리를 하고는 노력은 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 딱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의 플랫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 이 플랫폼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이 플랫폼이 되기를 원한다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쫙 나가 살다가 또 이 엄마 품속에 쫙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힘 얻고 또 어떻게 해요? 힘차게 나가잖아요. 또 힘을 못 받았는데 힘차게 어떻게 나가?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하고 막 힘을 쫙 받아갖고 가셔야 된다니까. 내 영혼 평안해만 해도 안 돼. 말씀 가지고 가야 돼. 그냥 거기에 도체돼갖고 아멘 아멘 했는데 나갔더니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쫙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막 웅성웅성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겉옷을 쫙 자기 막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잖아요. 어딘지 몰라. 소리 나는 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뛰어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누구라고? 요거라고. 그러면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찌됐건 간에 메가스 피스티스라는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 믿음대로 되어버렸잖아요. 아멘? 또 누구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 떵떵거려도 돼요. 뭐 지역 유지인데 떵떵거려도 되지.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오시지 마요. 지금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멘? 말씀만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어떻게 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어떻게 됐다? 나으니라 후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 혈루증 여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는 예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그냥 옷자락만 손대도 내가 낫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되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가는 거죠.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의 구원과 능력과 말씀이 있는데 아유 그 불신자 말 한마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 눈길 하나, 웃었네 안 웃었네, 웃음이 있네 없네. 웃음 없다고 우리가 원숭입니까? 아유, 다 통하지 않아요? 못 느끼나?
목사님이 나를 안 쳐다봤대. 아, 미치겠어 진짜. 제가 뭐라고 참 감사하지. 감사한데 저도 살다 보면 목발 2개 짚고 여러 보조기 차고 살아봐. 그럼 또 누가 그러겠지. 나처럼 살아봐요. 또 그러겠지. 우리가 지금 이게 이 따질 군번입니까? 아니야. 우리는 엄청난 건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소원도 아니야. 네 소원대로 되래요. 그렇잖아요. 나 지금 이런 소원이 있다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떻게 해결될 거예요? 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잡고 있느냐. 정말 큰 믿음이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이 자리에서 안수 안 했다니까. 저기 멀리 있는데 그냥 나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대로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나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조금 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뭘 보느냐? 우리가 뭘 봤어요? 관점을 봤어요. 그 다음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이렇게 붙잡았을 때 이루어진 거, 네 소원대로 된다는 걸 붙잡았습니다. 여기에 흑암이 가만히 있질 않아. 또 그래서 뭘 해요? 시험을 해.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또 시험을 하시네? 헷갈려. 이 시험이 그 시험인지 저 시험이 저 시험인지. 그래서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 종류 시험이 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바뀌는 과정이 여정일 수 있겠죠. 나는 시험 받기 싫어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돼.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시험이 없어. 나에게 시험이 있어. 아, 나는 살아있구나. 나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온전히 이루시면 돼. 아멘? 이 시간에 듣고 끝내지 마시고. 자,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 와,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 자, 참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음이 있어야겠죠. 인내가. 그 인내를 가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이 복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랍니다. 와, 어마무지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시험아 빨리 와라. 이제 하고 있어야 돼. 우린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에는 뭐가 있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 아브라함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테스트. 이삭, 독자 이삭을 바쳐라. 창세기 22장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 바쳐요? 독자 이삭을. 독자 이삭을 왜 바치죠? 방금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복 주려고, 복을 주시고자 시험하신 거잖아요. 그 시험에 통과했더니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템프테이션 있죠? 유혹. 사탄이 갖다 주는 그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거예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 붙잡으면 시험에 당연히 안 들겠죠. 그래서 믿음을 내가 얻었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걸 보고 한 글자로 뭐라고 하겠어요? 한 글자로 복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 보러 가면 여러분들은 백지 그대로 놓고 나올 사람들이야 지금. 도대체가 복이에요, 복. 아멘. 믿음을 내가 얻었다니까. 자, 믿음도 내가 얻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믿음을 얻었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 얻은 걸 가지고 그냥 놔두지 않고 인내하면서 지켜냈다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에 이르가요? 후원에 이르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어, 시련.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 대부분.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데, 시련이 있어요,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말하자면 시련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인생 사는 게 고달퍼. 누가 속으로 그러네. 박수치네. 마찬가지 지금 제 얘기 오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뭐 믿음을 시험을 여고 딱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믿음의 시련은 바로 믿음의 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끈기 있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마침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이 있어야 돼. 시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싫지만 시련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시련을 통하여서 시련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군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테스트할 때 아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어요. 템프테이션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없어요. 막 유혹을 하는 거야. 이거 줄게. 이거 할래? 이거 줄게. 이거 해라. 이거 줄게. 이거 해봐라. 뭐 이렇게 한 거 있어요. 뭐죠?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잖아요. 뭘로 이겼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한 단어라도 있어야 돼요.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한 단어만 딱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이 시련이 바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딸이 그렇지, 나는 이방 여인이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뭐 취급받아요? 개 취급받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이 진짜 멍멍이 같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천한 여인이라니까. 그따 대고 딸까지 저렇게 귀신 들려 있고 그 저주를 나한테 다 퍼붓고 있고.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큰 믿음으로 인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부스러기라도 먹는 게, 아니 개면 개 맞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라도 난 먹어야 삽니다. 내가 아무리 이방 사람이지만 개가 누구예요? 주인의 개 아니에요. 나도 주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인은 없어요? 있지요. 내가 몸에 장애 있다고 내 주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가 비록 개일지언정 내 주인이 있다니까. 그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건 당연한 거란 거죠.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 한 여인이 막 그 재판장 막 찾아가서 막 애원하잖아요. 나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 줘야 된다.
한마디로 이 믿음은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플랫폼이 든든해야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져요.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인내할 수 있게 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든든하게. 그래야 내가 넘어설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이 오는 거 아니다. 시련은 아니다. 너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다. 지금 내가 저주를 받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 모르겠다.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은 나에게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이에요.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나온다니까. 시험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나를 절망해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여정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 이 믿음에 합격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고, 또 마귀가 어떤 유혹, 시험, 템프테이션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쳐주셨던 예수님처럼, 또 시련으로 오는 이 시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절이나 더 응답을 받는 욥의 인생처럼 어떠한 시련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가 저주를 하고 심지어 부인이 저주를 하고 누가 다 세상 사람이 저주를 해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나의 반석이 되어지고 플랫폼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떠한 시험, 유혹,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응답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믿음이면 되고 믿음대로 되고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붙잡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만남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